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내밀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여권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도 여권을 내밀고 도장을 받아야 입국이 허락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훗날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내밀어야 천국 입국이 허락이 되겠습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자를 놓으면 살려주고 남자를 놓으면 다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왕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 바로왕의 궁궐에서 학문을 배우며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세 되던 해 그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숨어서 지내면서 80세가 되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소명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못 되어 큰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모세가 쓰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불러 귀한 소명을 주셔서 빨리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를 때 그는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든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내니까 나병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내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도저히 내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니까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우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긴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려고 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본문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5절 말씀 보면 모세 아내 십보라가 황급하게 그의 아들 포피를 잘라냅니다. 그래서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태도로 보아 미디안 여인이었던 십보라가 할례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속해서 할례를 반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문제로 인해서 죽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황급하게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할례를 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놓아주셨다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러면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놓는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할례를 하고 나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가 죽을 병에 걸렸던 이유가 바로 할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사명보다 할례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할례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라리 모세를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할례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그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지금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육체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확인의 근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명세기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러 가고 있는 모세가 가장 기본적인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어코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실을 확인해야 그 다음에 사명을 이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사실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례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하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 할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대신에 생긴 것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엄히 명령한 명령이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세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믿음이 전제된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 할례를 받고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예레미야 4장, 에스겔 44장에 보면 마음속에 믿음이 빠진 형식적인 할례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신약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한 채 할례를 고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어떤 할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도 세례도 믿음이 전제되어야 유효한 것이지 믿음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례를 사소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게 되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를 얻어 강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는 세례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 세례 자체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근거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더욱더 확실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 혹은 마음의 세례, 이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내 마음의 내적인 증거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도장, 인을 쳐주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도장을 우리의 심령에 찍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미 인쳐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런 염려 없이 담대하게 천국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증거를 외적인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있는 믿음을 밖으로 꺼내 보여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외적인 증거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라는 하는 회개는 방향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악된 길로 걸어갔는데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할례는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씻는다, 죄를 씻는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사함 받고 내 육신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표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죄에서 벗어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목적 있는 삶입니다. 참 믿음이 생기면 삶의 목적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내 육신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저 있다고 해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전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구원의 확신, 믿음의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외적인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물세례를 받는 것도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의 외적인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이며 나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들으며 저 영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례받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로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면류관 상급받으며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